저는 양진철 목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쩌면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세상은 뭔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지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내 자녀가 이거 공부하고 싶다는데, 나 이거 배우고 싶다는데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로서 이것을 해주지 못할 땐 이게 참 부모로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고생하며 나 키우셨는지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 힘들게 키우신 어머니 아버지께 뭔가 호강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부모님에게 돈 타서 써야 되는 청년 청장년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참 부모님에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직장인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인으로서 능력이 없으면, 그 공동체에서 쓸모가 없어지면 이게 죄는 아닌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학생은 안 그렇습니까?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이게 죄는 아닌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뭔가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지면, 뭔가 능력이 없어지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과 비슷하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어쩌면 이 시대는 쓸모가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지면, 필요가 없어지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시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전해주셨던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12달러 금붕어를 12달러에 주고 산 금붕어를 고치기 위해 500달러 쓴 여성, 가치 있는 일, 이런 기사였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 호주의 여성이 12달러, 우리 돈으로 15,000원을 주고 금붕어를 샀답니다. 15,000원 주고 금붕어를 한 마리를 샀는데 이 금붕어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름까지 지어줬답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정복이라고 지었답니다. 정복이. 그래서 이 정복이가 너무 예쁘니까 1년 동안 어항도 예쁘게 꾸미고, 이게 수초도 넣고, 뽀글뽀글 이것도 넣고, 또 돌멩이도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1년 동안 키웠답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힘들 땐 나눔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정복이를 키웠는데 이 정복이가 이 어항을 정복하기 시작하더니 돌멩이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삼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금붕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겁니다. 사료를 못 먹으니까, 먹이를 못 먹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바로 급하게 이 돌멩이를 꺼내는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한 수술 비용이 얼마였냐면 100달러. 그리고 금붕어가 갑자기 이것을 빼내는 수술을 하니까 그냥 수술했겠습니까? 마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취를 하니까 이 금붕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붕어를 입원시켜서 안정제를 투여해주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1박 2일 입원 비용 총 400달러. 그러니까 수술 비용은 100달러, 입원 및 이 안정 비용은 400달러, 총 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2달러, 약 15,000원 주고 산 금붕어를 얼마에 고쳤다고요? 6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에 고쳤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까지 금붕어, 그까지 15,000원짜리 금붕어 어떻게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붕붕 떠버리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거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버리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15,000원짜리 금붕어를 고치기 위해서 60만 원을 썼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금붕어는 그냥 금붕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금붕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금붕어는 그냥 금붕어가 아니라 내 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수족관, 대형마트에 즐비하고 있는 수많은 금붕어 중 하나가 아니라 내 금붕어, 내 정복이, 내 하나밖에 없는 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의 이 기사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금붕어 정복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고 이 기사를 읽으며 문득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태어날 때 뇌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현재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지능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사연들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제가 동생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래도 특수학교라고 하는 종로에 있는 특수학교를 보냈는데요. 장애인 특수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우리 진수를 보살펴줬지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진수 같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보호작업장이 됐든 시설이 됐든 센터가 됐든 어디 하나를 보내야 되는데 자리도 많지 않을 뿐더러 대기도 한참 걸립니다. 어쨌든 대기를 걸어서 겨우겨우 하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보내게 됐습니다. 진수에게 그날 처음 갔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진수야, 이제 처음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가니까 잘해보자 이러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우리 진수 화이팅,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거기에 진수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진수가 거기서 잘 적응하길 바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수 형이시지요? 저희 기관에서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장애가 너무 심해서, 진수 씨 자폐성 성향이 너무 심해서 저희 보호작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처음 보냈던 보호작업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수소문해서 겨우 대기를 걸어서 TO가 생겨서 다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진수야, 이번에는 잘해보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잘해보자. 진수가 여기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용기를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두 번째 그 새로운 보호작업장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형님이시죠?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장애가 너무 심해서, 진수 씨 특유의 자폐성 성향이 너무 심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두 번째 보냈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저쪽 수소문해서 또 한 곳을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진수 형님이시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보호작업장을 갔더니 다른 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단순 노동을 잘 배우고 있는데 그 보호작업장 안에 딱 한가운데에 대자로 덕하게 누워가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누워가지고 어버버 하며 누워있는 한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 진수인 겁니다. 야, 너 일어나. 양진수 일어나 하고 이 녀석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원장실에 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퇴출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사정을 우리 교수님 중에 꽤 큰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고 그 교회 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수를 보낼 데가 없다 보니 교수님께 우리 진수 여기 보내면 안 될까요? 하고 했더니 교수님이 이사장이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간 곳이니까 얼마나 잘해주셨겠습니까? 잘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간 곳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형님이시지요?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장애가 너무 심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보호가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곳에서도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교회입니다. 시각장애인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라디오를 듣다가, 그분도 시각장애인 권사님이셨거든요. 라디오에서 어떤 발달장애인 시설이 너무 재정이 악화가 돼서 이 시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산의 꽤 큰 돈을 헌금하신 겁니다. 그리고 매달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헌금하고 후원하는 한 발달장애인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양전도사님, 진수 양전도사님이 언제까지 보살필 수 없어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요, 화장실도 많고 또 주중에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너무 잘 나와요. 진수 거기 보내면 훨씬 건강해지고 훨씬 튼튼해질 거예요. 진수 거기 보내세요. 거기 보내세요. 수많은 설득 끝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그 시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까베기 사가지고 자주 찾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장애인 이용자분들께 늘 줬습니다. 그리고 늘 정기적으로 후원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후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입장에서는 좋은 이용자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제발 우리 진수 좀 잘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했으면 그 시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이용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전화가 오더군요. 진수 형님이시지요?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그 시설에 가서 진수 동생을 데리고 오던 날 박스가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그 박스 몇 개밖에 안 되는 거기에 진수 옷가지들 몇 개 있었고 장난감 들어있었고 게임기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택시에 이렇게 실으면서 다시 진수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가슴은 무너지는데 내 마음은 뒤집어지는데 진수는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뭘 하는지 알아요? 형, 아이스크림 사줘. 형, 피자 사줘. 그래서 그날 진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피자도 사줬습니다. 우리 진수는 그야말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야말로 내 동생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는 세상에 퇴출시키고 받아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 기관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가슴은 너무 찢어졌습니다. 즉 세상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받아줄 수 없고 퇴출시킬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진수를 받아주지 않아도, 모든 기관들이 받아주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저는 우리 진수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데 어떤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놈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양민철 목사님 시각장애인 사역하신다면서요,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하신다면서요. 제가 막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저한테 열심히 막 도와주고 뭐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해도 저는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동생이 더 귀합니다. 지능 3살밖에 안 되는 내 동생이 훨씬 귀합니다. 왜냐하면 내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니다. 아까 제가 읊어드린 그 말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면 퇴출시키고 세상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받아줄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쓸모없는 존재가 돼도, 우리가 어떤 필요 없는 존재가 돼도, 즉 이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며 죄인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이렇게 사랑에 미친 신은, 이렇게 사랑에 눈먼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진수가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세상은 우리 진수를 받아줄 수 없고 안아줄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신이시고 진수의 신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진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다고,
나도 청년으로 살아가며 눈물 모르는 거 아니고, 나도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무릎 꿇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했다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나를 퇴출시키고 내 가슴을 난도질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를 죽이는 그 쓸데없는, 쓸모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라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양진철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의 성함을 넣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양진철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양진철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이 양진철을 누가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양진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해보시죠. 아까 제가 말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천지라는 부분에 여러분의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 아픈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시죠. 그것이 아픈 엄마일 수도 있고, 내 가슴 찢어지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내 자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내 동생 양진수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수를 창조하시니라. 양진수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양진수는 누가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양진수를 만드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 흘리며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저린 엄마의 이름이든 친구의 이름이든 가족의 이름들을 방금 넣으셨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가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며 언젠가 저도 내 동생보다 먼저 죽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은 내 사랑하는 동생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우리 진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기에, 마찬가지로 방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담았던 그 이름 한 명 한 명, 그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이 걱정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분이 만드셨기에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은혜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